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고쳐야 되는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내면에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파괴하는 비교라는 것인데요. 아름다운 정원을 정성껏 가꾸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에 마찬가지로 정원을 꾸미는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아주 많아가지고 소나무도 심고 예쁜 수석도 배치를 하고 아주 거대한 정원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맨날 그 사람의 정원만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자기 마당에 피어 있는 예쁘고 소중한 꽃을 돌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정원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비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소가 됩니다. 요즘 시대는 더 많은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핸드폰만 켜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생활을 올려놓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려놓을 때에 좋은 것들만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생활을 볼 때에, 야, 저 사람들은 모두 다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선물로 주신 아주 평범한 사명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열매가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이런 비교의식이 내 영혼에 완전히 침투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명을 파괴하는 이 비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장면 바로 뒤에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랑에 정말로 많은 감동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이 감동을 완전히 쏟아버리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18절 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쉽게 말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이전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못 살아. 사명을 위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혼란이 오겠죠. 좋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된다고 하니까. 다시 18절을 보면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19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그러니까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 이건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가 마지막에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팔이 벌려지게 되는 거죠. 거꾸로 매달리면은. 그래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자유박탈 선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주님이 왜 거기로 가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20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보니까 누가 딱 보이냐면은 사도 요한이 보여요. 그 사도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했다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들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배신을 해서 도망을 갔는데 사도 요한은 십자가까지 따라갔고 예수님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시기심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요한이요, 아주 친근하게 스킨십을 잘했어요. 오늘 20절 후반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가정에 가면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가 애교가 많지 않습니까? 아주 친근하게 부모님에게 안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던 요한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동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요한을 딱 보게 되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비교 심리와 함께 세상적인 보상 심리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배신했다고 해서 나만 힘든 일을 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만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사명과 요한의 사명을 지금 베드로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감동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사명을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정말로 많아요. 불행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으면서 주님의 재림의 그 순간을 환상으로 미리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도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시 22절을 보면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너의 사명을 따르라. 내가 너에게 알려준 나의 길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가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비교하게 될까요?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주님이 나에게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사명의 자리를 바라보지 않고 돌이켜서 다른 사람의 사명의 자리를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는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게 되니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주님은 다른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아라.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사명을 따라가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베드로의 사명은 어떨까요?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여러분, 베드로의 사명의 자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자리입니다.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다가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 요한의 사명과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게 되는 베드로의 사명,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떤 사명이 더 나아 보이십니까? 아마 현대적으로 비교한다면은 요한의 사명이
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더 나은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사명은 비교할 수가 없다.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요. 좀 반대가 있고 또 반응이 좋지 않은 그 자리가 있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는데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없지? 이렇게 좌절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자신 간의 그 1대1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집중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쳐다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리에르는 궁중음악가였는데요. 그런데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시기하면서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갈망만 주시고 재능은 저 방탕한 자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살리에르의 사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차르트를 파괴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결국 평생을 스스로 학대를 하면서 열등감의 감옥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살리에르의 음악 인생은 기쁨이 전혀 없는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 왕 또 일평생을 다윗을 시기하면서 열등감 가운데 시간을 허비해 버렸죠. 우리들에게는요,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 칼바람 속에서 꽃이 피어나죠. 장미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국화는 가을에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꽃을 피우는 매화가 왜 장미와 국화는 좋은 계절에 꽃이 피어나는데 왜 나만 겨울에 꽃이 피는 거야? 나는 이제부터 겨울에 꽃을 피우지 않을 거야. 왜 혹독한 겨울에 나만 혼자 힘들게 꽃을 피워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매화가 비교를 하고 자책을 하면서 꽃을 피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매화의 사명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계절의 문제, 시절의 문제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은 우리를 비교하게 함으로 우리의 기쁨을 훔쳐간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자신 되게 함으로써 소명을 완성하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아시죠? 그 사역 중에서 정말 힘들었던 사역이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사역이었습니다. 반대자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데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역은 정말 반대자도 많고 환영해 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8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 사역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응답을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사명은요, 바울이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전한다고 해도 잘 듣지 않는 그런 사명이었어요. 오히려 사방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결탁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얼마나 열매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명입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은요,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실패했지만 로마에서는 증언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로마에서의 사명은 열매가 더 많고 예루살렘에서의 사명은 반대자도 많고 열매가 없으니까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참 잘 증언했다, 나의 일을 완수했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반대가 많았지만 그 사역은 성공이라는 거죠.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그 사역은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등대는 화려한 대도시 항구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대가 박수를 받겠죠. 그런데 어떤 등대는 아무도 찾지 않는 외딴 섬 절벽 위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는 다르겠지만 배를 구하게 되는 사명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을 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 바로 전에,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앞뒤 문맥과 앞뒤 장절을 봐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 바로 전에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면은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들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심지어 가족들이 예수님 이제 이런 사명 그만 감당하십시오, 가족들이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저지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친척들과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사명을 반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주제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주제예요, 이것이. 이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 여기는 길가밭이고 여기는 돌밭이고 여기는 가시덤불밭이고 여기는 옥토밭이구나, 이렇게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농촌은 길과 밭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길하고 밭하고 구분이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요, 온 땅이 바짝 말라붙어 가지고 어디가 단단한 길가이고 어디가 옥토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씨앗을 흩어서 뿌리는 겁니다. 자루를 메고 씨앗을 흩어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나서 이른 비를 기다리면은요, 비가 와서 땅이 부드러워지게 되는데요, 그때에 농부가 쟁기질을 합니다. 땅이 부드러워지니까 농부가 이렇게 쟁기질을 할 때에 흙이 뒤집히는데요, 이때에 뿌려진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명을 감당을 한다고, 또 친척들이, 가족들이 사명에 대해서 반대를 할 때에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시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그러니까 어떤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죠. 나중에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옥토밭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니까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기대를 가지면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에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비교하고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도 반대했습니다. 감히 성자 하나님에게, 귀신에게 힘을 빌어서 사역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비교하고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응은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씨를 뿌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40년 넘게 눈물로 외쳤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요 강력한 반대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실패한 사역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습니까? 나의 사명의 자리에서, 나의 또 그 기업의 자리에서
항상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 왕은 평생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한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꿈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너는 안 된다.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야. 하나님이 그 다윗의 소원과 열정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합니까? 제가 하나님께 더 많은 헌신을 했는데요. 여러분, 내가 시작을 했는데 내가 끝을 보지 못한다는 마음은요, 인간적으로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이것을 바로 주인공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사명과 솔로몬의 사명을 절대로 비교하지 않았어요. 역대상 2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기서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헤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정결한다.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정결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준비를 할 때에 너는 여기까지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인공 자리를 내어놓고 징검다리로서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서포트해주는 사람으로서 마음을 정렬하고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준비였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됩니까?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내가 항상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항상 옆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주인공으로서 박수를 받게 되니까 더 좋은 화려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보기에 요한도 더 좋은 역할을 맡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더 좋은 사역을 맡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를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돌이키고 요한의 사명을 바라보게 되니까 마음이 정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정렬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정렬이 되지 않으니까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반대가 너무 심하고 열매가 없어 보이는 예루살렘 사역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사명을 잘 완수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루살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가 다른 이들이 맡고 있는 사명의 자리보다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쟁기질을 하시는 때가 되면은 우리가 뿌린 그 눈물의 씨앗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피어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편 126편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사명을 무너뜨리는 독서는 바로 비교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찬양을 하면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들이 바라는 그런 힘 있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힘 있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이들은 순식간에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이 바라는 그런 힘 있는 메시아, 잘못된 메시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사명 가운데 끊임없이 비교를 당했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비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졌다는 거예요.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다 알고 계셨지만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행진을 하시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은요,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성 생활의 큰 도전은 우리가 하는 일이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의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하잖아요. 그 평가에 의해서 내 가치를 결정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독소라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비교는 영성 생활의 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 경쟁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연이에게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이 찬양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 찬양을 제 자녀 교육의 현장으로 삼고 싶을 정도로 가사가 정말로 좋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전체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소절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여러분, 남의 정원을 본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꽃의 향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향기를 맡으십시오. 그러면은요, 어떤 반응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요. 기뻐요.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는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사명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어떤 밭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내 손에 맡겨주신 땅에서 그 씨앗을 묵묵하게 뿌리러 나가시는 행복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